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모르면 우리가 십자가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앓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앓을 때, 그때서 우리가 징계 7배를 받고 분별하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십자가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모르며 십자가를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속임을 당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졌을 때, 실수로 죄를 졌을 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사탄한테 넘기는 거예요. 내가 죄 졌을 때, 실수로 죄 졌을 때 선악과를 사탄한테 넘겨버리면 그 선악과를 내가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내가 초월을 해야지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지만 내가 드디어 신부의 길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육이 선악과 중심으로 있으면 어디로 흘러가죠? 우리가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면 어디로 흘러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육체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찔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박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적인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육은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기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육은 사탄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가지고 항상 선악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의 정체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속아서 선악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허물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해결되지 않는 너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로 네 육이 십자가를 통해서 박히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이 내가 육에서 영으로 건너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허물 자체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징계 7배하면서 고난당할 때,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이 허물이구나, 이런 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선악과에서 못 빠져나가는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보는 거예요. 인간 창조에서 내가 재창조로 못 넘어가고 인간 창조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못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단의 그 유혹 때문에 변질되고 육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늘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찔려야지만 너희가 변질되는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꼭 찔려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그 떼약볕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도 네 허물 때문에 네 십자가 지라는 메시지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는 힘든 거 싫고 자기는 십자가 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모욕을 줄 때, 뺨을 때릴 때, 이렇게 모함을 할 때, 그런 게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잖아요. 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욕을 주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주님 의지하면서 견딜 때, 그 순간에 그렇게 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도 그 침뱉음을 당할 때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만히 계셨구나. 이것을 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견딜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이것은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왜 그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못에 찔림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찔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 그 떼약볕에서 조롱과 그 모욕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왜 죽었냐 이거예요. 물론 그분의 엄청난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믿으면 죄를 없애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또 있냐면 바로 우리에게 몸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으로 나가는 손과 발에 네 머리까지 다 찔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지혜, 지식, 자기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가시에 찔려야지만 네 육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나의 손과 발이 못에 찔림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로 찔림을 당하는 것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분명히 죄를 우리는 넘길 줄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는 자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선악과를 넘기는 거예요. 선악과 사탄한테 죄를 넘기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야지만 내가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완전히 나라는 사람이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들어갔을 때 그때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아름답고 멋이 있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찔림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완전히 천국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놔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또 사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누구고 속사람이 누군지 이건 내가 십자가라는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수술을 해봐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내가 구원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구원을 이룬 후에는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넓은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십니까?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육체 편한 것은 넓은 길이다. 육체가 불편한 것은 좁은 길이다. 이런 식으로 다 자기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를 볼 때 마치 사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춘기를 지나서 성인으로 뛰어 넘어가야 되잖아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신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인으로 뛰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부터 그때부터 성인으로서 신부로서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빚받고 나올 때는 갓난아이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성인이 돼야지 최소한 18살이 넘어야지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 이제 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육체가 고난을 통함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인정하고 내가 3일간의 흑암 속에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성인이 되고 즉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갖다가 재창조의 역사 안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신부로 갈 수 있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그 옆에 사람이 타락할까봐 그 옆에 사람이 변절할까봐 그래서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십자가를 넘은 상태에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넘지 않는 이제 성도가 있으면 성도와 대화 속에서 엄청 그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는 육신으로 가기를 더 선호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전하다 보면 엄청난 이렇게 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반박과 부정과 그런 것들을 내가 당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모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당할 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그게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생명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서 너도 네 이웃한테 네가 찔림을 당하고 허물이 있는 그 사람에게 아직 십자가를 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타락하기 쉬운 그 사람에게 네가 그 사람을 갖다가 빛으로 인도해 주라 이끌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인도하는 거예요. 당함으로써 내가 그 십자가를 넘지 않은 그 사람의 그 대항하는 말이라든지 부정적인 말을 내가 몸소 당하면서도 입 다물고 그것을 섬김으로 말씀으로 풀어줌으로 인도하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넘은 사람은 넘지 않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중심에서 졸업하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실수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죄를 지을 때 또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움이 계속 나를 엄습할 때 자꾸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사탄이여 내가 아니요 라고 내가 시인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쉬운데 이제는 선악과를 넘길 줄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찔림을 당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억울해도 괴로워도 입 다물고 이제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들이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상대방을 위해서 손발이 다 못이 박혔느냐 이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내가 할 때 빛이 들어오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 가지고 먼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빛으로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 그럴 때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입을 벌리느냐. 예수님은 입을 벌리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손이 나가느냐. 내가 머리에 생각이 나가느냐. 내 발이 나가느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내 육과 함께 정과 욕심을 박아버리면 고난당할 때 손과 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변절되는 그 상태를 내가 보고서 죄 짓는 모습을 내가 보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억울함과 곤란한 그 상태를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한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생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괴로움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할 때 생수를 주는 거예요. 빛을 준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함을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가르치고 무시하고 모욕을 줄 때, 옆에 있는 형제가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모욕을 줄 때 나는 어떤가 보는 거예요. 내가 껄끄럽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 입을 박자, 입 다물고 견디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박자,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갖다가, 그 자매를 갖다가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깨닫잖아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죽으면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육체 자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육은 바로 저주의 형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의 형틀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의 영혼 육을 가지고 성령님의 칼에, 성령님의 손에 딱 쥐어지게 되면은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기술공으로서 여러분을 갖다가 아주 멋있게 깎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최고의 멋진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려고 해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서 사단이 역사에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은 항상 사탄은 그걸 가지고 나를 정죄를 해요. 죄책감을 주잖아요. 그럴 때 사탄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잖아요. 너 죄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죄책감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배웠잖아요. 그럴 때 사탄한테 죄를 전가해라. 사탄이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전가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끝없이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자꾸 나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너 네가 했잖아. 이렇게 선악과를 전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전가하면은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와야지만 주님께로 다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전가는 사탄이요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평안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선악과를 하기만 하면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다시 쉽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의 전과는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전과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는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계속 내 안에서 늘 사단은 살아서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될 때 내가 반드시 죽기를 원하면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구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 십자가 수술을 성령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그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칼집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내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게 쉽습니까? 선악과는 쉽잖아요. 근데 내 몸에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견뎌낼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악과의 전과도 꼭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고, 십자가에 그 못 받고 내려오는 것도 꼭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자기를 보는 것이 기본이 되면서 선악과도 넘기고 십자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남을 먼저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제약된 것을 보고서 그분이 찔림을 당한 거고, 우리는 빛을 받았으면 먼저 빛으로 자신 먼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박힌 것을 봐야 돼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십자가에 박혔나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혼자서 조용히 있으면 갑자기 엄마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는 한 20대 때까지는 대부분 엄마를 이렇게 가장 가깝게 살잖아요.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에 엄마라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가, 그걸 보면은 십자가에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믿거나 이런 것들이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슬퍼서 눈물이 나도 안 박힌 거고,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안 박힌 거죠.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둠이 자꾸 어둠 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안 박힌 것을 보는 거예요. 바뀌었으면은 전혀 슬픔이나 좌절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안 박혔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서 뭐가 있어서 막 입에서 나가잖아요. 몸에서 나가잖아요. 손과 발이 나가잖아요. 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을 쫓아서 막 나가잖아요. 안 박혔으면 그런 현상이 몸에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하는 건 왜 상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한다는 것은 전체가 다 부서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창 부서졌다. 왜 부서졌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악함 때문에 그래요. 사악함. 그래서 나는 찔려서 꼼짝을 못하지만, 그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온몸 자체가 일어설 수 없게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 나의 사악함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 마음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인류 전체를 말할 때는 그가 상함은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라. 맞아요. 그건 틀림없이. 이제는 내가 부서져야지만 돼요. 부서져야지만 나의 죄, 나의 사악함 때문에 부서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서지면은, 그러면 신부로서, 앙비로서 더 아름다운 잣대가 드러나고, 부서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심령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왕비로서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신부로서.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훈련 받으셨잖아요. 사탄한테 당하는 거, 인간들한테 당하는 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잖아요. 왜? 그것을 악한 영의 정체를 다 밝혀낸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았냐? 이제 알았냐?
이거 새 영적 존재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했더니 본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정과 욕심을 수술을 받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붙어있는 그 마귀를 칼로 잘라내야지만, 빗으로 잘라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정과 욕심에서 평화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평화가 뭡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네가 이제 징계를 당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쫓으라.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부터 먼저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무슨 도구를 가지고요? 육의 고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구를 가지고 십자가의 칼을 갖다가 드디어 나를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선악과를 갖다가 사탄에게 넘기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갖다가 몸으로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직접 몸으로 당할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는 거예요. 몸으로 당하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몸에 새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 아프셨잖아요. 몸이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몸으로 직접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찔림이요, 상함이요, 채찍이요, 징계요. 이것을 통해서 입 다물고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이 살겠다고 아프다고 발버둥 치면 되겠어요? 그냥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단이 요동을 치잖아요. 그것을 사탄이여 내가 아니요 이것을 선악과의 전가를 하면서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빛이 사랑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끝이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주님 내가 마귀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네요.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죄에서 해방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환영할 때 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할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수술이에요. 3일간의 수술. 그럴 때 그 3일 동안에 성령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제일 연약한 부분부터 착착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3일을 무덤에 계신 후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아름다우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아름다워요. 우리를 위해서 입 다물고 견디시면서 죽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그게 아름답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입 다물고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바로 내 모습이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 엄청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찔림을 당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요? 나의 부패, 나의 타락성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함을 당해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사악함, 제약 때문에 부서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요, 몸이 다 절단나면, 몸이 파괴되면,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너 악 한번 저질러봐 이렇게 유혹을 해도, 그래도 몸이 파괴되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악을 저지른 것을 알잖아요. 빛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그건 나가지를 않아요. 사탄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우리 육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죄를 못 짓는다. 그래서 내 죄를 너무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주여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프거나 뭐 다른 어떤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이제는 너무 아프면 죄를 질 수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한 어떤 최후의 방법이 몸이 아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아픈 것을 견뎌낼 수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아픈 게 더 유익하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최고의 왕비를, 최고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영성의 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마치 우주 만물도 과일나무도 꽃이 피고 나야지 그 후에 꽃이 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꽃이 펴야지만 맺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꽃이 펴야지만은 십자가를 넘어가야지만은 그 후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내 마음 안에서 맺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표현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본마음에 빛이 들어가니까는 이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잖아요.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더 영성을 해봤어요. 근데도 실수로 죄를 지면 뭐라고 했죠? 삼비 철판을 깔으라고 했잖아요.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라고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늘 그 기본이 있어야 돼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도 내 안에 부글부글 되는 악한 영이 움직일 때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그 훈련을 하다가도 큰 사건이 터지면 또 밉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입 다물고 할 때 선악과의 전가를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졌어? 그러면 사탄이여 내가 아니요. 내가 누가 미워? 그러면 사탄이여 내가 아니요. 이거를 밥 먹듯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봐야지, 죄를 알아야지만 선악과의 전가를 해서 죄책감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받아야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전가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누가 그랬니? 그러니까 이브가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너는 누가 그랬니까 뱀이 나에게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선악과의 전가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예수님 양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선악과의 전가를 할 때 예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주님께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이게 선악과의 전가를 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짓게 되면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걸 고백하면서 또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라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또 깨달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자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사랑하면은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쌓이지 말고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부족하구나 이렇게 죄질 때마다 본인의 그 상태를 알고서 인정해야 되는 그래야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당해보니까 모욕을 당해보니까 비난을 당해보니까 사기를 당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서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뭔가 된 줄로 착각했는데 신부가 되는 줄 착각했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줄 착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악한 영은 미혹하는 영은 내 머리에서 너는 됐다 신부가 됐다 너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나 이제 자신 있다고 나 이제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올라갈 자신 있다고 나는 주님 오시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사기를 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 상태를 체크업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체크업하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왔는지 아니면 내려오지 못했는지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자신을 보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지만 이제 십자가를 넘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징계 7배를 구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걸어다니지를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몸에 성령의 칼로서 육체의 칼로서 온몸에 다 박혀야지만 내가 꼼짝을 못하는구나. 왜죠? 내가 타락할까봐 우리는 십자가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질될까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징계를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영성길을 걸으면서 골방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영성교회를 다니고 내가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자기를 보지 않고 변질된다면 십자가를 넘지 않고 타락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찔러줘요? 성령님께서 찔러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 육체라고 하는 이 수술칼을 가지고 저에게 다 박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를 주님 저를 아주 박살을 내셔서 징계 7배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앞으로 이제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그 말을 기도하는 그 말을 성령님께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멋지게 수술대에 놓고서 칼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수술은 3일이면 되는데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수술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신부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왕비 후보생으로 궁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걷는 것도 훈련받고 말하는 것도 훈련받고 전부 다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왕비에 합격을 하면 그때서 평화를 누리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마음이 점점점 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 마음에는 평화가 있지만은 이제 정과 욕심의 마음에 평화가 드디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박음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까지도 평강이 이르게 되는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이에요. 본 마음의 평화와 그거를 부분적인 합일이라고 그러고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를 갖다가 완전 합일이다. 그럴 때 정과 욕심의 마음에 드디어 평강이 어떠한 열악한 상에서 흐른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그 채찍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막 뭐라고 그래. 그러면 상처를 입잖아요. 내가 그 상처를 입으면서 그 상처를 내가 자꾸 입으면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여 뺑덕 엄마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채찍을 더 가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뭡니까? 네가 나음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부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찔림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안 빠져들어가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가요. 미혹되지 않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서 수술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가 찔림을 그가 상함을 그가 징계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게 그때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면요 더 내가 새롭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그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었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 최고의 신부,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징계 뺑덕 엄마를 더하여 주옵소서. 풀무불의 연단까지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칠배 속에서 엄청난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찍어 누를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괴롭힘이 나를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빛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계셔야 내가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주님, 내가 마음으로 열었사오니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한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고난당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입 다물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순종할 때, 내가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하고 나하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때 가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열악한 상황에서 야, 참 이상하다. 참 진짜 편하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도 평안하다. 20명이 나를 모독을 하고 비난을 해도 참 평안한 거예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20명이 달려들어도 주님이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그거는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더 아름답게 신부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찔림은 나의 허물, 나의 변질되는 그것 때문에 찔릴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찔려야지만 내가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죄인인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사악함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 받는 것은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 그 자체는 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원으로서 병자를 고치려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은 네 죄악을 앞으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 지각을 가지고 네 영혼욕을 가지고 네가 직관 영교 양심을 가지고 네 지정의를 가지고 네 오관의 관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전과를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 버리면 여러분들도 가정을 줘서 자녀를 자라게 만들잖아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과 비슷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왕비라는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나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네가 육체가 다 바스러지고 부서지고 상해지고 했을 때 네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징계 7배를 구하라. 주님 징계 7배를 더하소서 라고 자꾸 부르짖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로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곧 오세요. 내가 이제 왕비로서의 최고의 길을 가고 싶으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징계를 구하는 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하고 같이 해요. 그렇게 주님하고 나하고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부의 인격이 이제는 인격 대 인격이 주님과 신부와의 인격이 이제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하지 않아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가 뭔지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통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서 주님과 하나 되는 완전 합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누가 발로 차도 꿈쩍을 안 한다. 세상으로 갈 생각도 안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십자가의 수술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